우리 이제 제일 전도를 오래된 CCC에서 전도할 때 사형리로 전도합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형리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주로 쓰고 그러지만 하나님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뜻을 가지고 계신다. 네, 그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알 리가 없으니까 그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걸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른 사람에겐 다 해당하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일이 안 풀릴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왜 이런가? 수술 끝났는데 또 교통사고까지 나가지고 수술 끝나자마자 이제 좀 회복하려니까 또 뭐 교통사고가 나고 이럴 때마다 흔들려요. 하나님 진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나를 정말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가? 흔들릴 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선생이 뭐예요? 선생이 먼저 살아본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선생은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먼저 믿는 사람, 먼저 된 사람이 그렇게 흔들리고 낙심하는 성도들을 가서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변함없이 사랑해. 세상이 두 조각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아무리 우리의 삶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회복시키신다. 보아스가 2장 11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 날개 아래 나를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날개 그늘 아래 갈 자격도 없고 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된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가장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자, 보호를 받으러 온 자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게 먼저 믿은 자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한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인도해줄 영적 지도를 책임질 사람들이 그게 믿음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는 제일 먼저 그것을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어떻게 알아차렸냐? 며느리가 하루 종일 이삭 죽기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돌봄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그 대답을 듣고 확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신다. 뉴 스토리를 시작하셨다.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갔던 룻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요. 보통은 한 대박 정도 가져올 수 있는데 한 대박이 아니라 한 자루, 한 부대를 이고 오는 거예요. 열흘치 식량을 하루에 얻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되면 적당히 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벌써 점심 낮을쯤 되면 반자루 정도는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치 양식을 반나절 만에 확보했으면 그냥 노닥거릴 수도 있습니다. 옆에 그동안 지냈던 사람하고 노닥거리시면 지금 충분히 굳었으니까. 근데 저녁 늦게까지 17절에 보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래서 돌아올 때 나오미는 며느리를 보내고 나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밭에 가서 일할까? 또 가서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어려움은 없었을까? 저녁 늦게까지 무사할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아마 나가서 기다렸겠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돌아오는데 이 그냥 한 대박 정도 안고 이렇게 한 보자기 하나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이고 오는 그 얼굴 속에 얼마나 기쁨과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빨리 이 사실을 알려두겠다는 그 기쁨 속에 벌써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걸 보고 직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해.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어디서? 너무 놀랍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하고 어디서 주었길래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느냐? 너를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호하게 대접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이게 진짜 축복 기도고 진정한 중보 기도예요. 그 원종수 지금 목사님 됐지만 그분 의사 선생님이었고 이전에 감리교 권사님, 남자라도 감리교는 권사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그 간증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분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 저 지방 시골에서 태어난 분이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려서 정말 세계적인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분을 그냥 한 번도 지나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찢어질 때 가난하고 자기도 차비도 없을 때도 있고 정말 한 끼 식사가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언제나 굶고 있는 사람,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면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 옷도 벗어주고 자기도 지금 음식비가 부족한데도 지금 있는 어려운 사람이면 음식비를 내주고 그러면서 돕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그분을 돕는 것보다 그분들의 나를 위한 축복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모습을 보고 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늘이 당신 복 주실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복을 꼭 받을 거라고. 하나님 정말 저는 그런 기도를 듣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원종수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 받은 것은 그분 작은 내가 도움을 드렸더니 그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분들의 축복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심으로 축복을 했더니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일을 하고 어디서 이걸 다 주워왔냐?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어디서 방배천로 24길의 8입니다가 아니라 방주교회 김집사님, 이권사님 누구에게서 이게 중요한가요? 시어머니가 알고 계신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도대체 누가 이런 선대를 베풀었냐? 그랬을 때 보았습니다. 보았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삭 죽기로 끝나지 않겠구나. 이삭 죽기로 인생을 끝날 인생인데 이삭 죽기로 끝내지 않고 이 이삭 죽기의 자리가 뉴 스토리를 시작하고 새 일을 시작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그는 알아차리고 알려줘요. 룻에게. 20절 이 나오미의 진면목,
나오미의 인격과 신앙의 진면목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있음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고 있다. 대부분은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님 안에, 또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이게 제가 봐도 보여요. 근데 본인은 또 몰라. 본인은 몰라. 그래서 그거는 이게 영적 지도가 필요하고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완전히 무너졌지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최윤숙 선교사님도 민성기 선교사님 정말 온전히 의지했는데 남편 떠나고 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또 씩씩하게 감당하세요. 다 무너진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당신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사실은 잘 될 때보다 언제 더 분명해지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완전히 무너지고 저 사람 끝났다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안목, 이걸 영성이라 그래요. 이걸 본 사람이 못 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우리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무너진 우리 가문, 잊어버린 우리 가문, 그 기업과 이름과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역사가 보아스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미 2장 1절에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돌아오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삭 죽기를 했더니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에 바치고, 마침 보아스가 그 돌아보러 나온 그때,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이삭 줍는 인생으로 끝내지 않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새롭게 하기 위한 고해를, 구속자를 준비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가문에 주신 기업과 그 가문에 주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한 돌봄이, 서로를 지켜주는 고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려우면 우리가 돕고, 우리 가정이 어려우면 저 가정이 돕는 일종의 우리 가문이 그 한 가정마다 어려운 걸 도울 수 있는 일종의 복지 정책, 가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고엘 제도를 마련해 놨어. 살다 보면 사람들이 빚을 지기도 합니다. 빚을 지다 보면 계속 빚을 져서 집도 넘기고 그리고 자기 전토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몸뚱아리까지 내가 이제는 종으로 가서 팔릴 수밖에 없고 종으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종살이도 7년 만에 끝내자라. 7년 만은 자유의 종이 되게 하라.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줘요. 땅도 집도 그리고 노예된 것도 다 회복시키는 희년 제도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까운 고해를 통해서 빚을 갚아줘서 땅을 회복시켜주고 기업을 찾게 해주고, 그리고 종됐던 자리에서 자유를 주고, 그러려면 돈을 내야 돼. 속전을 내야 돼요. 팔렸으니까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유력한 자. 그래서 이 고엘이 되려면 우선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 유력한 자고,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고 또 원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가까운 친척의 능력이 있어, 나는 그 가정에게 위해서 대신 빚 갚아줄 마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원하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심지어 만약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 억울한 죽음을 갚아줄 수 있는 책임도 진 사람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문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내게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고엘이신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바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신 것은 우리 친척,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원하고 원하셨어요. 우리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원하고 원하셔서 이 일을 하신 우리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어떤 삶도 반드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눈이 열렸던 룻이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 만나서 아주 친절하게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가문을 회복시킬 자, 이삭 죽기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회복시킬 고엘이라는 사람까지 준비했다는 걸 알고 모압이 그러게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내 소년들과 함께 여기서 안심하고 마음껏 이삭 죽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오미는 더 확신을 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22절에 23절에 또 한 번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밭에 가서 이쪽 저쪽 눈 돌리지 말고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꾸 비교하고 계산해서 저쪽이 더 나은 것 같고 이쪽이 더 나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 은혜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머물기 이게 딱 중요해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옮기십니다.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여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내 생각대로 너무 서둘러 급하게, 그리고 잔머리 굴리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할 때도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큰 기근이 옵니다. 먹을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배불리 먹을까요? 엘리야도 먹을 게 당연히 없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십니다. 그릴 시냇가, 물과 지금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시냇가로 인도하고 까마귀가 물어줘요. 근데 그 까마귀가 3년 반 동안 나는 그릴 시냇가가 그릴 시내도 마르고 까마귀도 더 이상 물어줄 것이 없을 때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해. 좀 부잣집에 가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레바논 땅으로 보내요. 레바논에 있는 과부. 그것도 한 끼 딱 먹으면 딱 이제 죽을 것밖에 없는 한 지금 움큼의 가루, 그리고 기름 한 병밖에 없어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집으로 보내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놀라운 인도입니다. 사실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보낸 게 아니라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도 자기 형편으로도 언제나 환대했던 사람이야.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할 줄 아니까 나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거 먹을 것 나부터 달라 그랬는데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를 복주고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3년 반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부족하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내가 세상 거 많이 눌러도요, 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 다 헛건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점점 주님을 다 알고 주의 인도함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룻은 순종해서 끝까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좀 보통은 보리부터 먼저 추수하고 일주일 후에 밀추수하는데 그 끝날 때까지 그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잘 거주하고 잘 평안하게 거하고 계십니까? 네, 이 아름다운 동행,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23절 읽으면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던 모습이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며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적과의 동침하는 게 너무 많아요.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원수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서로를 배려하고 착한 마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으로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 세계적인 재벌이면 뭐합니까? 가정에 안식이 없는데 다 그래서 막 깨지고 이혼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수천 대를 먹고 살 게 있어도요 여러분 적과에 동침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거하더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거주하면 이제 며느리 때문에 이제 고생 시대는 고생 끝이고 이제는 좀 편안해지나 보다. 그러면 안주할 수 있는데 안주는 최고의 우상이에요. 게으름과 함께 안주하는 것은 최고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열심히 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보통은요 그냥 작은 것에 그냥 평생 이렇게 이삭 죽기만 해도 좋겠다. 그리고 안주합니다. 이렇게 머물면서 추수가 끝날 때쯤 나오미는 이런 어른 노릇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우리 가정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뉴스토리를 쓰는데 이 룻에게 뉴스토리를 쓰게 해줘야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3장 1절 보세요. 이게 어른의 배려죠. 어른다움. 이 나오미의 진가가 두 번째가 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말은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재혼해라. 가정을 뭐라 그래요? 안식처라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식처입니까? 가정은 바깥에서 어떤 풍파와 시련을 겪더라도 집을 생각하면 가정을 생각하면 그래 우리 집이 있지. 우리 가정에 가면 내가 그곳에는 쉴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나를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귀히 여겨주고 치유가 회복이 재충전이 되는 곳 정말 안식처가 가정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다고 안식처가 아니에요. 마음이 맞아야죠. 마음이 맞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이 안식처인데 가정이 안식처가 안 되니까 세상에서 안식처를 구하니까 다 방황하고 사실은 다 어떤 의미로 다른 세상에서 안식을 구하면 그게 사실은 가정을 더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죠. 가정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거는 시어머니 마인드가 아니라 친정어머니 마인드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생각, 얘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 노후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럴 때 어머니 저 아무래도 제가 새롭게 가정을 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 그럴래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너 없이 나는 어떡하니? 안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했는데 네가 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너 혼자 살겠다고. 네가 사람이냐?
시어머니 마인드이고, 근데 시어머니인데도 친정어머니 마인드,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 마인드로 이런 며느리를 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성경 교수님이 내년에 시장학교, 무슨 시장, 뭐 서울시장 만드는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장모 학교를 하게 돼요. 시어머니 장모, 제가 너무 찬성한다, 그거 하시라 그랬는데, 우리 도우미 목사님이 할아버지 학교를 만드셨잖아요. 더 중요한데 지금은요, 죄송해요, 남자들은 나이 들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시어머니와 장모님의 결정이 그냥 그 가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장모님이 정말 새로워지고 거듭나면 그 가정에 진짜 뉴스토리가 써지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어머니가요, 친정어머니 마인드만 가지면 여러분 그 가정에 놀라운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친정어머니 마인드잖아요. 어떻게 새 출발시켜야지, 안식처를 찾아줘야지. 기왕 나는 이렇게 된 것, 자기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죽을 맛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 말하다, 나 죽을 맛이야, 쓴맛이야, 고통이야, 말하라 그러지.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기쁨이 아니야. 나는 기쁨이가 아니고 나는 말아, 쓴맛이다, 죽을 맛이야. 근데 내가 죽을 맛이 되면요, 다른 사람 날 원망하고 비평하고 함께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너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래요. 누굴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 보세요. 이게 품격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품격이에요. 이게 어른이에요. 진짜 어른은 어른 노릇을 해야 어른입니다. 어른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길을 열어줘요. 교회 중에 길턴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이름. 길을 터주고 길을 내어주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터주는 사람. 근데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길을 막고 내 인생을 막아서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내 인생을 여러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을 열어주는 사람, 이게 어른이 할 일이에요. 나는 기왕 고생했지만, 기왕 나는 이렇게 됐지만, 나는 쓴맛이지만 너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마음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품격이고 어른다움의 품격이에요. 어른 대접받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어른다운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도 너희 때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빚이라면 빚, 공짜라면 공짜 다 받아먹고 다음 세대 완전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은 어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빚을 남기지 않는 것, 다음 세대에 빚을 물리지 않는 것, 그게 어른이에요. 길을 열어주는, 길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리고 지금 자기 인생은 고되고 힘들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지만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나는 고생해도 너희가 복을 받아야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이거 마땅한 내가 할 도리라. 어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더 고생하시게. 아니야. 내가 고생하더라도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도리야.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품격이에요. 길을 열어주고 복이 되게 하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힘들어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복주리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처음 부르실 때보다 너 만나는 사람은 다 복 받을 거다.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목사님 만나도 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 아마 제일 그것 때문에 좀 시험에 들 분은 우리 부목사님들일 수는 있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복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그렇게 빡세게 훈련을 받아도 나중에 나가보면 다 고마워할 거예요. 다 우리 부교육자들 있을 때는 힘들어 하더니 나가더니 다 목사님 그때 훈련 잘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다 복이 되게 하겠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다 잘 되나 봐라.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봐라. 그런 못된 놀부신 부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이 드시는 것은요, 아주 고약한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 번만 되면 야 우리 고약한 늙은이는 되지 말자. 좀 품격 있는 어른다운 어른. 내가 돈이 없더라도 가진 건 없더라도 품격은 지켜가야죠. 이게 신앙인의 품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되게 하여 하면 우리는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해요. 아, 쟤를 어떻게 하면 좀 복되게 하고 새 출발하게. 근데 말뿐이고 생각뿐이에요. 계획을 안 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러면 그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 나한테 물어보냐. 나는 기도만 할게. 그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지금이 추수 보라. 오늘이 바로 보리를 까불 날이다. 추수 때예요. 이때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알곡을 이제 모을 때이기 때문에 도둑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잔치도 벌리고 수고한 사람의 마지막 추수 감사절도 하고 그걸 지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 자요. 거기 자기 때문에 거기 지금 보아서는 오늘 밤 틀림없이 축제를 벌리고 그리고 거기서 잘 것이다. 그런즉 3절에 보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 언제 어디서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마치 신부단장하듯이 준비해서 그리고 그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는 하루 종일 눈에 띄지 마라. 보아스의 눈에 지금 왜 루시아 오늘은 안 나왔지? 궁금하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눈에 띄지 말고 곱게 신부단장해서 아직 못 알아봤을 거예요. 자네가 당신이 룻 맞나? 일할 때 그렇게 그냥 까맣게 타가지고 그냥 일꾼 같았는데 그냥 신부처럼 천사처럼 꾸미고 있는 모습으로 가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발치 이불을 잘 단장해서 발치 이불을 자고 있는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드는 것은 은밀한 유혹이죠. 그렇죠? 은밀한 유혹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게 꼬리를 쳐도 대단히 치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룻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11절에 나중 다음에 보겠지만 네가 현숙한 여자일 줄을 나의 성읍 모든 백성이 알고 나도 안다. 나를 유혹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냐면 여러분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고엘이니까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사실은 당당하게 찾아가서 당신 우리 친척이고 고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고엘이 되어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보기 위해서 그냥 발치 아래 누우면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처분에 맡긴 거예요. 근데 이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짓이야? 아니면 진짜 시원히 말하면 자기 발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룻밤 잘 보내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어요. 적당히 그냥 쌀 한 포대 보내서 가라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무거운 책임을 나는 감당은 못한다. 근데 네 발로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정중하게 내가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다. 받아들일 수도 있는 완전히 맡김이죠. 이런 맡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저런 환대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아스를 믿었습니다. 또 근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그러면 뭐해요? 룻이 어머니 그러다가 내가 봉변을 당하고 거절당하면 더더욱이나 이방 여자인 나는 더 이상 나는 이 동네 얼굴도 못 들고 못 삽니다. 그거 못해요 어머니.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안 듣는다 그래요. 자식들도 내 말 안 듣는다 그래요. 근데 그 누구 책임일까? 젊은 사람들의 책임 아닐까요? 왜 말을 안 듣겠어요? 신뢰가 안 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겠어요? 그 권위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안 듣는 것 제 책임이잖아요.
박람회 가라 그러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문제겠어요? 제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뭐라 그러더니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밥 먹으러 간다. 나는 그냥 간다. 1인 1사회가 무슨 개코나 줘라. 나는 안 한다. 나무 좀 심으세요. 그런데도 나무는 왜 내가 심냐? 외부 교인들도 지금 저한테 벌써 150만 원을 맡겼어요. 영상교인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송금해 주시고, 직접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남설교회 권사님이 자기 교회도 건축하고 있는데 5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다 써요, 권사님? 그랬는데 나무 심는 데 쓰시라. 외부 교인인데. 우리 교인은 제가 10,000원도 들고 오신 분을 못 만났어요. 다 여러분 탓이겠어. 제 탓이지. 말 안 듣는 건 누구 탓이라고요? 제 탓이죠. 제가 권위도 없고 여러분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신뢰가 있고 권위를 인정하면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룻이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지금보다 더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룻에게 진짜 놀라운 뉴스토리,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은 여러분 바로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의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나오미의 품격과 사랑을 신뢰해서 순종했더니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 시장학교, 시장되는 학교가 아니라 시어머니 장모학교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학교 이름을 정 교수님 제가 정했어요. 나오미 학교. 나오미 학교. 그래서 여러분 어른다운 어른. 그래서 길을 열어주고 나는 내 인생은 힘들어도 내게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인격을 신뢰하고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하나님 믿음과 품격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고 아버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며 나는 힘들고 고될지라도 길을 열어주고 복이 되게 하는 그 신앙의 품격이 어른다운 어른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른다운 어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인도함을 믿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뉴스토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일 모두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